수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8절 처음 부분에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한 여인. 어, 이 여인을 가리켜 귀하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 귀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을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이 위대하게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귀한 여인 할 때 이 여인에게 쓰인 귀하다라는 단어와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쓰인 이 위대하게라는 단어를 지금 이 수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귀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갖고 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용한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수넴 여인에게 사용하면서 정말 이 수넴 여인이 한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길래,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수넴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를 대접해주던, 극진히 섬겨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집에서 이제 하루는 묵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던 이유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그 엘리사가 그냥 착하거나 그와 친하거나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방을 하나 만들고 또 침대와 그 촛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엘리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성스럽게 엘리사를 섬기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하나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답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걸 말을 하면 그걸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소원을 말해보라라는 그 엘리사의 말에 저는 제 백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만족의 표현인 겁니다. 만족. 저는 지금 제 백성 중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만족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이 저는 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환에게 시켜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걸 알아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자 또 수넴 여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다 하니, 아들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한 다음에 저를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원어 그대로 보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거절이시죠. 저는 정말 아들이 없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넴 여인의 남편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너무 늙어서 자신이 이제 아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하지만 17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 여인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한 해가 지나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거절과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못 갖는 이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아들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이제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절은 했지만 실제로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원하고 있었고 그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 은혜는 이제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자기는 아들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기꺼이 엘리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찾아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좀 일방적이다라고 할 만큼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 그 상황을 뒤엎고 이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조금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선물처럼 이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넴 여인과 같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방적인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를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서 그 구원받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좀 일방적으로 우리 측면에서 거부할 수 없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대로 믿은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고 극진히 이렇게 대접해서 그 아들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사실 우리는 그 수넴 여인보다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이 은혜로 거저 받은 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제 머리가 아픕니다 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20절에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품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로 인한 시련, 그러니까 이 아이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여인에게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 아이를 통해 여인에게 시련이 찾아오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아이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자 즉각 엘리사에게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사원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도록 바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만 보시면은 자신의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엘리사한테 가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샬롬 하는 거죠.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자신의 남편에게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여인은 즉각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에게 즉각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종에게 쉬지 말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는 여인은 은혜로 주어진 아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자 지체 없이 바로 신속히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그 은혜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은 이 슈넴 여인의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더 우린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슈넴 여인이 남편에게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슈넴 여인의 마음 상태는 그러하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평안하십시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이 슈넴 여인의 마음은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에게 달려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을 아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발을 아는 것이죠, 슈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여인이 낯선 남자의 발을 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게다가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슈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워한다라고 합니다. 그의 여인의 마음. 이게 남편에게는 평안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슈넴 여인의 마음은 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슈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럴 거면 도대체 저에게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은혜 때문에 더욱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아들 없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인은 남편 앞에서는 담담해 보여도 남편 앞에서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은 해도 그 속은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나에게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이 슈넴 여인이 한 고백처럼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라는 고백은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되게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시편 73편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내가 구원받은 게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아 신자라는 삶을 우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거저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린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은혜로 주어진 신자의 삶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도덕과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순종과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사로 있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가 그때 중2였는데 자신의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밤에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는 뭐 당연히 헤어져서 힘든 줄 알고 그렇지 뭐 힘들지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애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애랑 헤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애를 이제 학교 가면은 그 교회 애랑 사귀었는데 또 교회에 오면 그 애를 보니까 너무 미워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너무 그 애가 밉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은 못할 만정 미워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학교나 교회에서 그 애를 볼 때마다 너무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책, 이러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면은 느낄 수 없는 힘듦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우면 미운 겁니다. 사실 내가 애인이랑 헤어져서 밉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신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자니까 겪는 어려움이 있고 신자의 삶을 살다가 신자로서 없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듦과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오늘 여인이 한 말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애초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내가 신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힘듦이 없었을 텐데, 이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 텐데, 어려움이 내게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같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자신의 남편에게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의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평안하라 담대하며 외쳤고 선지자 앞에서 다리를 안고 그 앞에서 울고불고 마치 떼를 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은혜로 인해 생긴 어려움과 그 은혜로 인해 생긴 그 힘듦의 해결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 생긴 그 힘듦과 어려움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남편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남편에겐 평안하라 외쳤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담대히 달려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자로서 얻는 괴로움, 신자로서 얻는 고민, 신자로서 얻는 상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고 신자의 삶을 허락했으니 그에 대한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답을 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그 답을 저도 모르고 그 아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어려움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자로서 겪는 어려움, 힘듦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오직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수럄 여인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면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사환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환이 즉각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놨는데 그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동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사의 이 행동, 사안을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은 이 행동을 왜 했냐면은 그 수냄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냄 여인에게 그 테스트인 것이죠. 그런 시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인이 저의 아이에게 당신이 준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달려왔으면은 바로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그 아이도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좋은데, 근데 이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시험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이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문제를 들고 오면은 인내를 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힘듦을 그냥 즉각 바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매달고 얼마나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들고 간다면 우리는 인내라는 싸움을 늘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내는 세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불안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특세 월요일에 했었죠. 특세 때 이제 그 초등부 이제 5, 6학년 애들이 와서 특세 끝나고 그 애들 데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이제 한 아이가 난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다이어트 중이어서 살찔까봐 안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애가 그 애를 놀리면서 너 그거 안 먹어도 살 찐다. 너 그거 안 먹어서 살 안 빠지면 어떡하려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가 결국에는 안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애가 계속 안 빠지면 어떡하지? 안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인내하고 무언가를 견딜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기다리고 내가 이걸 견디는데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견뎠는데 이게 이 어려움이 안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그 인내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을 따라가서 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우리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3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는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자 이 아이의 몸에 점점 이제 온기가 차오르고 결국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그 생명을 나눠준다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 엘리사의 사역,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제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사역으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생긴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혜는, 자신이 베푸신 은혜는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결코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슈넴 여인의 사역으로, 엘리사의 사역으로 아이가 살아났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난,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이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고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도우시며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내는 절대 불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로 주어진 신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내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싸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 인내하는 그 싸움은 굉장히 지치고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언제까지 제 앞에서 얼굴을 감출 겁니까? 이런 고백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들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슈넴 여인이 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